여러분, 찬양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여호사밧 왕 기억하시죠? 그 위대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신앙의 유산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위태롭게 전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바로 직전 역대하 20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찬양만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곤두박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역대하 21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기의 첫 장, 역대하 21장과 2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급격한 몰락은요, 사실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시대를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 전체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시작부터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기 형제들을 전부 칼로 죽여버려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계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신앙의 기준이 사라질 때 인간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성경은 역대하 21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서 말해줍니다. 바로 그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집안의 우상숭배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관계 맺음이 한 나라의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등지니까 와, 정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옆나라 에돔과 림나가 반역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무서운 경고의 편지까지 보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성경은 백성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비참하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정치, 외교,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전부 다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 여호람의 죄가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똑같이 악한 길을 걷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마치 전염병처럼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너무나도 쉽게 흘러갑니다. 상황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아들 아하시아마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해요. 이제 정말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언약의 불씨를 지켜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자, 이제 역대하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회복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회복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칼을 든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그의 용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권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정말 신중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자마자 행동에 나선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린 왕을 세울 때도 그냥 왕관만 씌운 게 아니라 율법책을 함께 주면서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하 2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군사력으로 억지로 만든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찾아오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극적인 회복을 경험했는데 왜 이 나라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역대하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마치 빌려온 옷과도 같았던 신앙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정말 핵심적인 반전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의 인생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둘로 나뉘거든요.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직접 뿌리내린 게 아니라 그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우상숭배로 돌아섰고, 심지어는 자신을 길러준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돌로 쳐 죽이면 끔찍한 배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 빌려온 믿음은요,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샤는 시작부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역대하 25전 2절, 이 한 구절이 아마샤의 모든 걸 설명해줘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선지자가 전쟁에 돈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아마샤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었어요. 내가 저 용병들한테 준 은 100달란트는 그럼 어떡하죠? 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저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돈이 더 무거웠던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국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절을 한 겁니다. 이건 그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필요할 땐 찾고 성공한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 왕들의 흥망성쇠를 정말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 4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좋은 신앙은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라 매일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 둘째, 사람에게 의존하는 믿음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않은 순종, 특히 성공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는 가장 빠른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부모님, 아니면 좋은 신앙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우리 신앙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